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시는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어넣어 주신 뭐였죠? 창세기 2장 10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인한 성령의 충만한 믿음 안에서의 삶에 대한 중요성과 또 변질된 믿음으로 생명 없는 빈 항아리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떠한 믿음으로의 삶으로 행하여 가는 것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또한 그 기쁘시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막 듣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던가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거짓된 세상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가운데 아주 간교한 술수로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된 약속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악으로 거스르게 하며 토기장의 손에 빚어 만들어진 생명 없는 항아리들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많은 조건들을 다 밀어내버리며 알맹이가 빠져버린 알밤 껍데기를 보고 우리는 밤이다 하고 가서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척하고 살아요. 응? 알맹이가 빠져버린 알밤의 껍데기이면서도 나는 알밤인데 하는 식의 눈속임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뭐냐? 거짓된 세상이래. 거짓된 세상을 누가 주장한다고요? 마귀가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 눈속임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짓 것들의 농락에 매어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행하여 가기를 바라셔서 듣게 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행여라도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 산다고는 하나 믿음과 동떨어진 그런 무의미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각자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나 같은 죄인, 누구 말할 필요가 없어. 나 같은 죄인을 그 많은 것이 풍요로운 부족함이 없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이시기 원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의 귀한 생명까지 아꼈다고요? 아낌없이 희생 제물로 던져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과 함께 어우러짐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로 거짓된 세상이 유혹하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인내심을 갖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믿음의 그릇들로 곧 온 몸과 마음으로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처럼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우리 몸에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금 항아리에 담긴 만나에 대한 의미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그 만나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겠는데요. 만나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식 발음 또한 만나입니다. 히브리어가요, 한국 발음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히브리 발음을 보면.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식 발음을 보면은 그것 또한 만나이다. 만나의 뜻은 어머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입니다. 만나가 최초로 등장하게 된 때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지시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광야에서의 40년의 방랑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었던 특별한 양식으로 출애굽기 16장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나를 시편 기자는 일명 하늘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40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32절과 33절을 통하여서 이 만나를 허락하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과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참으로 우리에게 확 박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16장 32, 33절 구약성경 1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 33 함께 합독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우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자,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합독해 보았느냐 하면 본문에서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기 위해서 합독을 했는데 먼저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설명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 3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어디에 채우라고 하셨습니까?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메르입니다. 오메르이고 뜻은 한데 묶다, 쌓아 올리다 또는 보리 한 묶음입니다.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된 곡물 등을 재는 단위로 제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러분 쌀 되는 대박 알죠? 곧 한 돼 두 홉을 얘기합니다. 한 오멜이. 이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고 하셨고 그 뒤에 말씀이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집에 가면 항아리에다가 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안에 돈을 푹 박아놓고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흉내낸 거예요.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만 알고 뚝 떨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옛날에 보니까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던데 그 다음 또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이렇게 모시면은 어떻게 되던데 하는 이 말씀을 오멜에 담아서 만나를 오멜에 담아서 대대 후손들이 알도록 간수하라. 먼 훗날 너희의 삶의 증거가 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되죠. 그리고 33절에서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무엇을 가져다가요?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들은 말을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니까 아론이 항아리를 가져다가 오멜을 담아서 보관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32, 33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묶어서 들어봅니다. 현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만나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은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도 하고 아니 행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이야. 알죠? 무조건. 이유 필요 없어. 핑계 필요 없어.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되는 말씀. 반드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지침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천명이라 해요. 천명이며 그리고 그러한 체험의 믿음을 보여가는 자들로 더욱이 누구에게 보이며 가르쳐 가야 되느냐. 다른 멀리 있는 사람 아니야. 나부터 먼저 복음화 되고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 혈육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되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품고 행하며 살아가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되게 된다. 만나가 담긴 항아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가 몸에 배인 사람들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속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증거자들로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본문 전도서 12장 6절 7절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보고 설명을 들어봅니다. 시작. 운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기록한 거라고요? 솔로몬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 사람이 기진하여 숨이 끊어지고 이제 땅속에 묻혔을 때에 운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뭘로 돌아간다고? 땅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너희가 죽기 전에 생명 다하기 전에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솔로몬께서 기록하신 말씀으로 사람의 생명이 다하여 무덤에 들어가 흙에서 지음을 받았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나 그 흙 속에 불어넣어 주었던 뭐요? 생기, 하나님의 생명, 살아 움직이게 했던 그것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에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어디에 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에 의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에 그분 앞에 핑계가 통한다고요? 아니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재의 중요한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하시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의 말씀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곧 만나가 담긴 그 망아리의 모습이란 사람이 음식을 먹어요.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위에서 소화가 됩니다. 위에서 소화가 됩니다. 음식이. 근데 소화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가요? 끝나요? 아니죠. 소화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화된 그 음식물의 영양분들이 각 기관에 공급이 되죠. 영양이 공급이 되고 쓸모없는 것들이 어디로 배출돼요? 몸 밖으로, 땀으로, 소변으로, 대변으로 배출되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늘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양귀로 들려지고 마음으로 소화가 돼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소화가 돼야 돼요. 잘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소화기관을 거쳐서 몸 안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죄악성들을 배출시키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좋은 영양분들은 우리의 몸 마디마디마다 공급을 시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로 불어넣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여지는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날고 뛰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고요?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의한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그렇게 행하여 갈 수가 있다. 자, 보세요. 농사 짓는 농사꾼들이 한 번 농사로 끝을 냅니까? 그 다음에 또 농사 지을 준비를 하죠. 그러면 다가오는 새해에도 논이나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거두어들인 결과물 중에서 어떤 걸 준비해 놓습니까? 가장 튼실하고 좋은 종자 씨앗을 보관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보관합니다. 왜? 다음 해에 논이나 밭에 그 씨앗을 뿌려서 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한. 그 농부들이 열심히 씨앗을 뿌려 심고 열심히 가꾸어서 결과의 거둠 속에 비록 힘은 들었지만 기쁨의 수확을 맛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튼실한 생명의 종자 씨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신 만나를 항상 다는 아니래도 내 삶에 있어서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 종자 씨앗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종자 씨앗은 어떤 것이냐? 행한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과 연결된 종자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오멜에 담겨진, 항아리에 담겨진 종자 씨와 같이 약속의 말씀들을 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튼실한 생명의 종자 씨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신 만나를 항상 마음과 생각 속에 저장을 해 두었다가 성령이 나를 움직이실 때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심음의 법칙을 따라서 행하는 가운데 믿고 행한 것에 대한 거둠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생명이 되는, 움직여 행하여 감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계속 말씀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그저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선교사니까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같이 너 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돼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뭐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하도록 이끌어 인도하실 때에 노 하지 아니하고 아멘 함으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만나가 담긴 그 망아리가 아니라 세상에 허황된 것들로 가득 찬 생명 없는, 생기 없는
토기장의 손에 만들어진 질 항아리와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런 인생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말씀을 먹고 있는데 그냥 글로 적혀진 말씀을 먹는 사람도 너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심령 골수가 찔려 쪼개어지고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한 시간 때우고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시간마다 분초마다 먹여주신 생명의 만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분히 발효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발효가 뭡니까? 새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새겨줘야. 생짜배기로 그냥 겉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발효가 돼. 발효된 음식들의 냄새가 좋던가요? 안 좋더라고요. 이상하기도.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 발효가 되면 무슨 향기를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겨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만나의 맛을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맛을 누구의 것으로 즐겨가야 돼요? 내 것으로 즐겨가는. 우리는 어떤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막 자랑할 때에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노 하는 사람 되지 말아요. 그래 맞아 나도 그런 걸 체험했어.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함께 차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약속하신 언약의 그 결실들을 내 것으로 즐겨가는 우리의 모두의 것으로 즐겨가는 변함없는 정금 같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데 그냥 말씀 전할 때마다 자꾸 믿으라고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없어요. 이사야 1장 4절에서의 말씀처럼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망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시는 말씀처럼 다 그렇진 않다 그랬어요. 대부분 큰 교회 안에 사무실 안에서 교회 안에 그룹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 사이에서 서로를 향하여 끄집어 내리기 위해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입에 독한 거품을 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는 하나 허한 마음을 안고 얼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볼 수 없는 부정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러한 모습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저 사람 어떠고 저떠고 하기보다 누가 먼저 바꾸기를 원한다고요? 내 자신.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런 악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담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성령이 역사를 하여도 내 육의 것이 강하면 성령을 거부할 때가 많거든요.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을 때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신하고 말씀을 신하고 가기를 힘쓰고 애써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거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살다가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후회하며 가슴을 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앞에서 부탁을 드렸어요. 또한 그들이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후회하며 가슴을 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누구요? 나사로.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산다고 멸시도 받고 손가락질 받고 부자는 죽어서 목이 타고 물 한 모금 때문에 갈망하며 어찌할 줄 모르는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서 고생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린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주어진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범사 속에서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여가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함으로 토기장이의 손에 빚어 만들어진 생명 없는 질 항아리가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짐받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재창조해 가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가 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약속의 땅이 되는 가나안으로의 인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해요.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온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도가 지나친 자기 복음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의 삶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것이구나. 그 생명의 말씀을 한 오멜에 담아 말씀을 담는 대박이 되고 그릇이 되고 항아리가 되어서 그것으로 종자 씨를 뿌려가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가는 후손 대대에게 전하여 가는 내 주위에 일가 친구들에게 전하여 가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 생명이 다하여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려서 깨져 흙으로 왔던 인생이 흙으로 돌아갈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가 그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결단해야 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서 맹탕으로 살아가던 믿음 생활을 이제는 접고 이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들로 더욱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분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는, 돈이 많다고 해서 평안하던가요? 기쁨을 누리게 되던가요? 오히려 그 모든 많은 것들 때문에 살인이 나고 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많은 물질을 쌓아가기보다 믿음을 쌓아 올려가는 영적인 오멜의 삶으로 정금 같은 믿음의 금항아리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쁨과 평안 속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달려가는,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 약속을 너에게 주리라 확실하게 언약을 부여받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